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졌고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연약함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물으면 내가 어떻게 말하리이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는 요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가 이 요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올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훈련도 하나님의 사역에 소용이 없음을 봅니다. 40년을 애굽의 궁전에서 보냈고 40년을 미디안의 양떼와 지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불신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상류 사회의 문명 또는 학교 교육이 육신적 마음의 증오를 없애는데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이지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덤볐잖아요. 이때가 40세였습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개인적으로 교육하시고 직접 다루신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과 그의 앞에 놓여있는 난관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이기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떠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 못 가죠. 자기를 보면은.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2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그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모세가 손에 가진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명검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열악한 도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보리떡 5개, 목자의 물매, 까마귀, 박농쿨 등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지팡이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광야에서 쓰던 평범한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집니다. 예, 뱀이 됩니다. 이번에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뱀은 원래 대가리를 잡아야 된대요. 꼬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근데 모세가 너무 순종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꼬리를 잡았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뒤에도 모세가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날이 더워지면 가끔 뱀을 보는데 글쎄요, 저한테 만약 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뱀 대가리보다 꼬리가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6절 7절을 보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고 그러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표적은 믿게 하는 재료이지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줬더니 기껏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네, 완전 겁쟁입니다. 아니 겁이 안 나게 생겼어요.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화술을 발휘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까요? 너 같으면 놓아주겠어요? 얼마나 이익인데. 예. 어떤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딱한 의심 많은 사람은
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도 말재주 있는 혀를 더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하다고. 말 못하면 어떨까요? 유창하게 하는 거는 시간 문제죠. 유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예.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지요.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그가 우리의 혀를 조절하심은 인간의 훈련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달변의 재능이나 인위적인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너도 다 그러죠? 어디 가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왜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 말을 괜히 많이 했다가 그런데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을. 네. 강단에서 설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눌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강해가 들려져야 할 자리에서 인간이 그들의 웅변의 재능을 과시함으로 인간의 기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주의 종의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꼭 듣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 말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주의 종은 자신의 철학이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지어내어서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별로 길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길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화를 찾느라고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약함이 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약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약함이 강함입니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디 가도 구박 맞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척을 하지 말고 진짜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걸 주님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 울면서? 네. 엉뚱한 데서 하고 있고, 뭐 하기 싫으면 그러고 있죠. 막 하기 싫으면 자기 시킬까 봐서 막 연약한 척 그러거나, 뭐 먹고 그럴 때는 얼마나 전투적으로 덤비는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요거 좀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당시 흔히 쓰이던 흙으로 구운 평범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낮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격에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의 빛남은 그릇이 초라할수록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심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인간의 말재주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강해지느냐면 나의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꼭 숨겨놓고 나만 드러내니까 어쩝니까? 예. 사람들이 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지. 왜요? 나는 해볼 만하거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을 잘하지 못해도 유능한 사역자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훨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더 나아.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자기가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은요, 큰 능력이 나타나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40대의 모세를 택하지 않고 80대의 모세를 택했는지 알겠죠? 원래는 40대 하나, 80대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젊어서 쓰잖아요. 그럼 꼭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너무 잘하는 300명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칼싸움으로 뽑았어야지. 아니면은 활 쏘는 것으로 뽑았어야지요. 뭘로 뽑았습니까? 물 먹는 것으로 뽑았어요. 물. 네. 뭐 어떤 사람은 막 물을 뭐 어떻게 먹는 게 뭐 더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 구라야. 하나님은 숫자 작은 쪽을 뽑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숫자가 많이 가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지들이 했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숫자 작은 쪽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같겠지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치면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의 대답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닌 거예요. 주제 파악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잘 모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을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쓸 수가 없지요. 네. 기드온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표징을 다 본 뒤에 기드온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표징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고 맹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자리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겸손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태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진짜 겸손해야지 겸손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그것은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네. 아마 여기 아론 붙여줬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으면 못 간다고 했을 겁니다. 왜요? 이왕 사람 하나를 붙여줘도 누구를 붙여주는 게 나아? 좀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붙여줘야지. 자기보다 더 늙은 사람을 붙여줘.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안 들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단어만으로도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시니까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단독으로가 아니라 공동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서 아론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안전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은 이 두 사람이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빠릿빠릿한 사람 붙여줘도 마찬가지지. 뭐 노인 한 명하고 젊은이 한 명 간다고 그래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못 간다는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려고 하실까?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들지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동역을 통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믿음이 없는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집안일을 돕게 할 때 뭐 일을 더 잘한다거나 빨라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일을 하는 이유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막 해야 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신뢰를 배우고 인내가 자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큰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를 제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을 얻는 참된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지요. 네. 어떤 분들은 모세를 그렇게 찬양하는데 모세 자신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우리와 똑같아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와 다르다면 괴리감을 느낄 텐데. 네. 모세의 진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기록한 책에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기록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주님,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